다시 합시다. 네. 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저희 사역자들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수요일날 시편 강의를 못 올렸고 오늘 시편 78편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사님, 시편 78편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이게 무려 72절입니다. 72절이요? 예. 72절입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저희들과 72절까지 한 절 한 절 강의를 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한 10절씩 했었으니까. 맞아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강의를 다 하기보다는 78편 전체를 구조와 좀 주제를 다루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메시지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78편은 네네.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하는데요. 네. 마스길이 무슨 뜻입니까? 지혜의 지혜. 시, 이렇게 교훈. 이해를 교훈, 지혜의 아. 교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시의 내용이 굉장히 교훈적이고 네.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 네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긴 내용들이 대부분 네. 역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와 있는 시편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뭐 네, 출애굽한 거, 출애굽해서, 그리고 뭐 네. 사사 시대라든가 예, 왕국을 설립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들이 거진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 다윗 시대나 네. 솔로몬 때 이 시편이 이렇게 쓰여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음. 그런 내용들이라서 또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네,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교훈을 주는 그런 맞습니다.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78편을 네네. 한번 구조를 나눈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같이 찍는데 어려운 거 시키시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세부적으로 끊으려면 굉장히 네. 많이 끊을 수 있지만 네, 네. 한눈에 들어오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도 78편을 볼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만약이라뇨, 전사님. 오늘 다 읽으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읽는데도 이거 20분 걸리더라고요. 네. 만약에 보시면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세 부분으로 한번 세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 8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여러분들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분명히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도 나올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을 계승해라. 그럼요. 네. 그게 바로 1절에서 8절의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 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9절에서 64절까지 예. 이 긴. 긴 절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다 숨겨져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예, 보면 예. 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출애굽하는, 과정, 네. 그 광야에서의 생활, 네. 그리고 가나안 입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의 시대까지 모든 역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하, 죄란 죄의 무엇이고 심각성. 어떻게 해서 하나님한테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복귀를 해서 과거에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이 역사들. 그래서 죄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보면 뭐 망각의 죄, 거짓 회개의 죄, 뭐 하나님을 시험한 죄, 우상 숭배의 죄 이런 죄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군요.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마지막 결론으로 65절에서 7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계획하셨던 다윗 왕국의 설립을 하면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을 의미를 하면서 시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네. 너네들은 가르쳐야 된다. 네, 뭘 가르쳐야 되냐?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신실하시며 긍휼히 은혜를 마지막까지 베푸시는 네네.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네네. 네, 맞습니다. 이거를 1절에서 72절까지 맞습니다. 길게 가르치고 있는 거네요. 역사가 뭐 좋습니다. 짧지는 않으니까. 근데 사실 본문을 제가 이제 쭉 몇 번 읽어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야기처럼 이렇게 쭉 읽을 수가 있어서 뭐 중간중간 걸리는 표현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번역 성경이나 또는 뭐 그냥 개역 개정 성경이라도 쭉 읽으시면 대충 내용이 파악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전사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네. 1절에서 8절은 네네. 이제 그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가르쳐라. 네네네. 후대에도 가르치고 네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이런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죄의 역사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네. 이런 걸 가르쳐라고 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9절에서 네네. 24절 네네네. 죄들이 궁금해요. 아, 네네.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고 왜 그 죄를 가르치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얼핏 전사님께 듣기로는 네네. 이 죄의 종류가 한 4가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뭐가 있나요? 이게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게 망각의 죄라고 망각의 죄. 제가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망각의 죄는 이제 9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네. 나오게 돼요. 여기 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출애굽. 예, 출애굽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거 아닙니까? 하지 광야에서 네네. 나 애굽에서 할 때가 더 좋았어. 맞아요. 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그때 고기도 먹고 했는데 뭐야 이거 약간 이런 원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고 정말 네. 큰 핍박과 압박을 네. 받았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엄청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수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구출해 줬는데 네. 그 꿈을 이루었는데 막상 광야로 가니까 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망각의 죄. 또 언약을 잊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맞아요. 그래서 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모세라는 지도자를 네, 통해서 맞아요. 그걸 자꾸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헤매고 원망하는 네. 목소리들이 나오는 네. 그런 망각의 죄. 네, 맞습니다. 아주- 그리고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죄가 그거고, 네네. 자, 두 번째 죄는 뭔가요, 선생님?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시험한 하나님을 죄라고 시험한 한번 죄. 정해봤습니다. 네네. 하나님을 시험했다. 네네네. 뭐 어떻게 시험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제 17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뒤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뭐 출애굽도 가능하게 하신 분인데 이제는 하나님은 굉장히 좀 뭐 고기 줄 수 있느냐, 물 줄 수 있냐, 맨날 이런 불평들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맨날 불평과 원망 섞인 그런 요구들을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한 모습들이 나와요. 어린애같이 예, 어린애같이. 결정을 하는 네. 거네요. 의심하고 하나님을 그런 시험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곤조 부린 건가요? 맞아요. 하나님은 못해 그런 거. 음. 여기 이 사막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한테 물이 어디서 나와?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물 철철 넘치고 애굽에서 우리 그렇게 그래 아무리 노예였어도 고기 먹었거든. 하나님 이 광야에서 고기 어떻게 주실 거예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건가요? 18절에 보면 이제 그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제가 한번 18절만 읽어 네. 드릴게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서 그들의 심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시험뿐만 아니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없다. 아하. 네. 하나님을 열받게 하네요. 네, 맞아요. 요런 죄들 네. 시험을 많이 하네요. 네네.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그죠?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네네. 하나님은 이런 거를 못 해줍니다. 네. 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는 거야. 맞아요. 욕심이 있는 거야. 고기 먹고 싶고 맞습니다. 물도 실컷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음. 싶고 야채도 먹고 싶고 근데 사막이니까 열받아갖고 하나님한테 곤조 부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노하여가지고 불같이 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네. 33절에 보니까 33절 예,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어허. 헛되이 보내게 40년 40년. 40. 그들의 횟수로 두려움을 보내게 하셨으니 이게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40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광야길을 뺑뺑이 돌면서 40년 동안 헛되게 보냈다. 맞아요. 사람이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만큼 큰 심판이 없어요. 굉장히 어, 공허하죠. 공허하죠. 그리고 뭔가 영구하지 않은 가치, 어떤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 이 땅의 가치들에만 매여서 자기의 이기적인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만 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그게 왜 벌이지?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 누리고 싶은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이 세상이 지금 부추기는 그런 어떤 인간상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가 볼 땐 이게 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너네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다가 그렇게 영혼에 대한 속한 가치와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살다가 그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죠? 꿈을 앞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뭐 그래서 요즘 현대 말로는 뭐 시체라고 그런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이런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사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맞습니다. 예, 요런 심판들을 하나님 내리셨는데 또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연결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니까 뺑뺑이 돌리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시편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거짓 회개임을 내가 안다. 즉 거짓 회개의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정함이 없고 마음속에 어떤 정함도 없고 그의 언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에 성실하지도 않다. 부합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은 이 고통스러운 이 형벌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엉덩이 대면 딱 선생님 잘못했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죠.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큰 죄가. 이게 왜냐면 진심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아프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자동 반사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결국에는 이 거짓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싸매시고 맞아요. 그들을 광야 40년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네네. 이들이 정말 쇄신이 돼서 정말 언약 백성으로 처음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을 때 그 어떤 신실함, 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시내산에서 언약 받을 때, 그죠? 십계명 받을 때 그 마음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들이 그러지가 않았죠. 그럼요. 이게 거짓 회개라는 증거가 바로 드러납니다. 사사 시대가 열리 전에. 네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네 번째 죄는 우상 숭배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사 시대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예요. 그 사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밑바닥으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내려가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렸더라 하고 또 누가 하나님께서 맞아요. 자기의 행동대로 행동하더라 라고 하는 후선 또 이제 환란이 또 오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이런 역사의 반복들,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사사 시대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어떤 짓입니까? 무슨 뭐 우상도 집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요. 무슨 뭐 그런 이거 뭐죠? 그 이렇게 인형 목각 같은 그런 거 갖고 다니고요. 맞아요. 이게 이상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야리까리 할 정도로 맞습니다. 진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도 우리가 열심히 안 보고 이게 좀 뭐라 하죠? 타성에 젖으면 우리들이 옳다고 믿는 그런 신앙들이 뭔가 섞여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그렇죠. 가르침과 미신적인 요소들과 좀 혼탁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사사시대의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라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 안에는 범사의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마치 우상에게 구하는 것 같은 그죠? 욕심대로 탐욕대로 구하는 거. 맞아요. 결국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결국 우상한테 가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런 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군요. 네네네. 자, 그러면 전사님 이게 72절까지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64절까지 가고요. 네. 근데 이제 65절에 근데 그 6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셔서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을 짓게 하신다라는. 그러면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맞습니다. 말하는 거고 네네. 결국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남는 게 남유다니까 네네.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다윗의 왕국의 어떤 의미는 거기서 또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네, 다윗의 그렇죠. 혈통에서 오시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보가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는 지속되고 반복되고 또 망각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복이에요. 또 우상하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는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도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긍휼이 더 커서 그죠?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야 된다. 네네.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네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얘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78편은 구약성경 역사서 역사로만 보자면 이제 다윗 전까지 네네. 모든 이제 성경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뭐 창세 이제 모세오경 빼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냥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인간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얻는 유익은 그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을 좀 교육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교회에서도 이제 신자들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뭐 교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뭐 자기 나름의 좀 신앙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인간의 교육학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하는 이 성경적인 교육관이 분명히 그렇죠. 우리들의 부모님과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간의 교육학과 이 성경적 교육학을 우리가 반드시 이 개념 정리를 조금 자신의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요즘은요 그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진 않아도 금쪽 같은 내 새끼는 그래. 꼭 챙겨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 어떤 박사님 나오지 않아요?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훈육을 하니까 양육을 해야 되니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취할 것도 취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입장, 뭐 아이들의 생각 존중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꼭 또 아이들에 대해서 다 받아주는 입장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훈육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동기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역사 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죄의 역사고 우리들의 역사가 죄의 역사입니다. 부모들의 역사가. 그리고 이 조그만 아기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거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한테 죄를 배우고 이 세상에 때가 묻어갖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양육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까지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사랑해. 너무 예뻐서 애들이 뭐든지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만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 보면 너무해. 어떤 부분? 너무 다들 보면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애한테 애 나봐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함부로 못하겠어요. 제가 원래 애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애들은 좀 막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것도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은 매로 훈육을 하라고 하죠.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매를 가지고 훈육하라는 게 폭력을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은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는 이제 매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경에서 매를 들으라고 하니까 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조금 더 키우신 부모님들, 우리 제가 이제 청장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청장년부 부모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끼리 좀 이렇게 어떤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성경적으로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훈육 어떻게 해야 되냐, 핸드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같이 의논해 갖고 좀 대안을 세우고 같이 좀 이렇게 양육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데 저는 이제 되는 대로 키우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저는 기준점만 하나, 어차피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준점만 다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부서 맡고 있고 그런데 보면은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확실히 요즘 세대의 부모님들은 신앙적인 교육이 아이들한테 없다라는 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 교회 안 가면 주일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였죠. 학교는 안 갈 수 있으나 교회는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게 개혁주의 목사님이라든가 이게 잘못됐대요.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멍에 씌우고 자유해져, 자유해져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제가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그래도 그 시대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적인 교육을 시켰다. 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게 맞는 거고 적어도 하나님한테 헌금 내는 게 맞는 거고 적어도 좋은 생각 좀 참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분명히 있어 왔고 그게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그냥 뇌리에 박혀 있었더라고요. 그런 단순한 교육들 속에 우리들의 어떤 신앙 교육이 되어 있는데 요즘 시대는 어떠냐, 시험이면 한 달 전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애들이 다 학원이 보충 수업을 주일날 열거든요. 토요일도 열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부모님들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어. 왜 남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식도 학원이 여니까 학원이 먼저라는 인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제가 그런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못해서 방송에 합니다. 보시지 말아야 되는데 방송을 안 보십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게 심각하게 부모님들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과 교육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소나 기본적인 신앙 교리가 안 되어 있으면 참 이게 어렵지 않은가. 분명히 이 세상의 교육, 인문학적인 교육 방법과 교회의 어떤 교육학은 다르죠. 이 세상의 교육 방법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인문학이 뭡니까? 자기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잘 자라는 거, 좋은 어른 되는 거. 좋은 어른이 되려면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돈을 또 벌어야 되고 교양도 사회적 교양도 있어야 되고 외모적으로도 그냥 무난하게 자라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람 되라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교회에 우리 성경적 신앙관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내려오는 그렇죠. 거꾸로 정반대의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거기서 바로 지혜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습들은 세상과 이 교회의 교육관들은 다르죠. 네. 묻힐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저는 있습니다. 33절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광야에서 네네네.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쾌락을 쫓아 살도록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교육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의 교육관이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젖어서 부모들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럼요.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내가 지금 뭔가를 투자해 놓지 않고 노후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큰일 나. 큰일 나. 이런 거를 맞아요. 자녀들이 계속 봅니다. 옆에서. 맞아요. 네, 부모의 뒷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육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요즘은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돈 벌어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벌써.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출애굽을, 그러니까 구약 표현대로 하자면 출애굽,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네.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교육이 너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7절이 되게 6절, 7절, 8절의 말씀이 네. 처음에 굉장히 한번 와닿습니다.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글들을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다음의 자손들에게 일러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이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그들,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게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인간에게 늘 소망이 없고 우리가 늘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중생한 신자로 예수님의 어떤 의로우신 행위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절절히 깨달으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또 방송을 끝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뭐 혹시 자녀를 다 키우셨든 아니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든 아니면 자녀가 없으시든 간에 우리 이 신앙이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시대나 뭐 그 수가 소수일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뭐 성경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 남겨두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또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